왕궁의 장엄한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여인 2명이 소리 높여 서로를 비난하며 왕 앞에 섰다. 왕좌에 앉은 솔로몬 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2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날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한나기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야 했다. 대왕이시여, 이 아기는 분명히 저희 아이입니다. 이 여자가 밤중에 제 아기를 훔쳐갔어요.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기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그녀가 내 아기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기를 2 여인 사이에 놓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기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경비병, 검을 가져오시오. 순간 법정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검을 든 경비병이 다가오자 한 여인은 비통한 비명을 질렀다. 아니, 제발 대왕이시여. 아기를 그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반면 다른 여인은 차갑게 말했다. 아무도 아기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누세요, 대왕이시여. 솔로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검을 경비병에게 돌려보내며 판결을 내렸다.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도 아기를 해치기 원하지 않는 이 여인입니다. 아기를 그녀에게 돌려주시오.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 여인과 아기로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지혜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이름은 여전히 지혜와 공정함을 대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굉장한 지혜와 현명함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밤, 성스러운 연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가운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왕위를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직 어리지만 당신의 선택을 받은 이 큰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나로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여, 당신의 종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하늘이 순간 조용해졌고 별빛이 더욱 밝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부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솔로몬이 기특했던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솔로몬이 깨어났을 때 그는 새로운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에 부어진 지혜로운 통찰력은 그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되었고 현명한 왕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오래 지속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통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솔로몬의 행동은 하나님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행적들은 지금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열망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과의 교류를 통해 전문적인 목수들을 레바논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자를 동원하여 돌을 채석하고 금을 정제하며 세밀한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최상급으로, 모든 노동은 최고의 기술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성전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시달렸고 과도한 세금에 백성들의 불만은 날로 쌓여만 갔습니다. 7년의 긴 시간이 흐른 후 성전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그 웅장함은 보는 이들의 숨을 먹게 할 정도였고 성전의 모든 면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거대한 청동 기둥들과 화려하게 조각된 체루빔들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가장 성스러운 곳 지성소에는 법궤가 안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일주일간 진행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왕실 내실로 돌아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겸손하고 나의 법도를 따르려는 내 진심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너에게 다시 약속하노니 내가 만일 내 법을 따라 걸으며 정직하게 행한다면 내 왕조는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너나 내 자손이 나를 버리고 나의 명령과 내가 내게 준 법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긴다면 나는 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나에게 봉헌한 이 성전은 폐허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과 경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경고의 무게를 깊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고 솔로몬 왕의 황금기 이스라엘은 부와 명예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왕국 주변에는 많은 적들이 있었고 솔로몬은 평화를 유지하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외국 왕실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며 외교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곳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아내들은 자신의 신들과 함께 자신들의 풍습을 가져왔고 솔로몬은 이들을 기쁘게 하고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점차 그의 심장은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지만 그는 자신의 궁정 내에 여러 외국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케모시, 암몬의 밀콤 등 수많은 신들이 이제 그의 왕국에서 숭배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샀고 한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왕에게 무거운 징계의 예고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나타나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주었던 왕국을 너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시대에 이를 이루겠다. 솔로몬은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큰 두려움과 후회 속에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의 불행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왕국 내의 분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후 그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분열된 왕국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혜로움으로 칭송받았지만 솔로몬의 이방신 숭배와 통치 방식은 그가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결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왕국과 백성에게 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현명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번영 속에서도 영적 진실과 신앙의 중요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중대함과 그것을 무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저희 채널에는 성경과 관련된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